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하 18장 19절부터 3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독의 아들 아히마스가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빨리 왕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왕의 원수 갚아주신 소식을 전하게 하소서. 요압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오늘 소식을 전하는 자가 되지 말고 다른 날에 전할 것이니라. 왕의 아들이 죽었나니 내가 오늘 소식을 전하지 못하리라 하고 요압이 구스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본 것을 왕께 아뢰라 하매 구스 사람이 요압에게 절하고 다름질하여 하니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가 다시 요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아무쪼록 내가 또한 구스 사람의 뒤를 따라 달려가게 하소서 하니 요압이 이르되 내 아들아 너는 왜 달려가려 하느냐. 이 소식으로 말미암아서는 너는 상을 받지 못하리라 하되 그가 한사코 달려가겠노라 하는지라. 요압이 이르되 그리하라 하니 아히마스가 들길로 다름질하여 구스 사람보다 질러가니라. 때에 다윗이 두 문 사이에 앉아 있더라. 파수꾼이 성문 위층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보니 어떤 사람이 홀로 달려오는지라. 파수꾼이 외쳐 왕께 아뢰매 왕이 이르되 소식이 있으리라 할 때에 그가 점점 가까이 오니라. 파수꾼이 본즉 한 사람이 또 달려오는지라. 파수꾼이 문지기에게 외쳐 이르되 보라 한 사람이 또 혼자 달려온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도 소식을 가져오느니라. 파수꾼이 이르되 내가 보기에는 앞선 사람의 다름질이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의 다름질과 같으리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는 좋은 사람이니 좋은 소식을 가져오느니라 하니라. 아히마아스가 외쳐 왕께 아뢰되 평강하옵소서 하고 왕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이르되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리소이다. 그의 손을 들어 내 주 왕을 대적하는 자들을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하니라. 아히마아스가 대답하되 요압이 왕의 종 나를 보낼 때에 크게 소동하는 것을 보았사오나 무슨 일인지 알지 못하였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물러나 거기 서 있으라 하매 물러나서 서 있더라. 구스 사람이 이르러 말하되 내 주 왕께 아를 소식이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대적하던 모든 원수를 갚으셨나이다 하니 왕이 구스 사람에게 묻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구스 사람이 대답하되 내 주 왕의 원수와 일어나서 왕을 대적하는 자들은 다 그 청년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오니라. 그가 올라갈 때에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하나님 부자간에 칼을 겨누고 누군가를 죽여야 사는, 서로를 죽여야 사는 이 기가 막힌 현실 앞에 다윗이 오늘 처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현실 앞에서 비참하게 죽어간 아들을 기억하며 아들의 이름을 부르고 슬퍼하는 모습을 봅니다. 주님이 이것이 비단 다윗과 압살롬과의 관계만이 아니라 어쩌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이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고 그렇게 사랑하시는 주의 은혜를 다시 확인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살다 보면 가슴 아픈 일이 참 많이 있습니다. 특히 사랑하는 사람이 고통을 겪거나 죽었을 때 그 고통은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사랑이 클수록 대신하고픈 마음도 크기 마련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향해 갖는 마음이 또 그렇습니다. 대신할 수만 있다면 기꺼이 자기의 모든 것, 목숨까지도 내놓는 게 부모의 사랑인 까닭입니다. 내리 사랑이 보편적인 것은 그게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피조물인 인간이 그 인간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무작정 품고 사랑하는 그분, 바로 그게 하나님이십니다. 징계, 고난, 그리고 심판, 이것도 결국은 사랑하기 때문에 부득불 허락하는 것이죠. 그래서 징계나 고난이나 심판이 목적이 아니라 그걸 통해 회복하고 새롭게 관계를 모색하는 것, 되찾는 것,
사랑한다는 것을 알게 하는 것, 이게 목적이라는 것을 저희는 성경 말씀을 읽을 때마다 깨닫습니다. 그런데도 인간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결국은 자기 뜻대로 삽니다. 그 길이 죽는 길인데도 결국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죠. 그렇지만 그렇다고 인간을 방치해서 죽게 할 수 없는 것, 내버려 둘 수 없는 것 또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선택한 것이 대신 죽는 거였습니다. 그게 성육신이고 십자가였죠. 다윗은 오늘 말씀 제목처럼 너 대신에 내가 죽을 것을 하고 후회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너 대신에 내가 죽었다 라고 선언하는 것이죠. 지난 시간에 우리는 왕 다윗과 아버지 다윗의 고뇌를 살펴봤습니다. 둘 사이에서 이도 저도 할 수 없는 다윗의 마음이 어쩌면 우리들의 한계라는 것을 알았죠. 하지만 하나님은 이 둘 사이에서 둘 모두를 만족시킨 일을 했다는 것도 깨닫게 되었어요. 그게 바로 십자가였죠. 왕으로서는 심판해야지만 아버지로서는 사랑하는 것. 오늘 본문에서는 아들을 대신하려는 아버지 다윗의 안타까움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해 당신을 내주고 이미 살렸다는 사실을 다시 확인할 겁니다. 다윗은 마음으로 안타까워하며 후회할 뿐 더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한계를 지녔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한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살리고 대신 죽었다는 것, 이미 그 일을 하셨다는 걸 확인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확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다시 감사할 수 있는, 그래서 나의 지금의 모습, 나의 현재의 모습, 나의 나된 것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다시 확인할 수 있는 귀한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요압은 다윗의 명령을 자주 무시했어요. 압살롬을 죽이는데 조금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같이 갔던 사람들이 다윗의 명령을 기억하고 그래서는 안 된다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너랑 더 이상 시간을 허비할 수 없다 하고 즉시 달려가서 심장을 꿰뚫어 죽였죠. 그러나 그를 죽이고 묻고 난 후에, 땅에 매장하고 난 후에 그에게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현실을 비로소 직시한 거예요. 그래서 이 승전보를 전해야 되지만 그 승전보를 전하는데 시기를 놓고 굉장히 고민에 빠졌습니다. 아히마아스가 그가 전령이라는 자기 역할에 충실하기 위해서 또는 다른 목적 때문에 이 소식을 전하겠다고 자처했지만 그걸 만류하면서까지 그는 지금 고민에 빠졌습니다. 19절부터 23절을 다시 읽죠.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가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빨리 왕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왕의 원수 갚아주신 소식을 전하게 하소서. 요압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오늘 소식을 전하는 자가 되지 말고 다른 날에 전할 것이니라. 왕의 아들이 죽었나니 내가 오늘 소식을 전하지 못하리라 하고, 요압이 구스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본 것을 왕께 아뢰라 하매 구스 사람이 요압에게 절하고 다름질하여 가니,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가 다시 요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아무쪼록 내가 또한 구스 사람의 줄을 따라 달려가게 하소서 하니, 요압이 이르되 내 아들아 너는 왜 달려가려 하느냐? 이 소식으로 말미암아서는 너는 상을 받지 못하리라 하되 그가 한사코 달려가겠노라 하는지라. 요압이 이르되 그리하냐 하니 아히마아스가 들길로 다름질하여 구스 사람보다 앞질러 가니라. 요압은 어느 누구보다도 다윗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와 함께 광야를 같이 그 어려운 시간들을 보냈고, 또 다윗이 왕이 된 후에 그 왕국의 2인자가 되어서 군권을 가지고 다윗을 보필하며 권력을 마음껏 누렸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누구보다 다윗의 마음을 잘 헤아리고 다윗이 뭘 원하는지 흥하면 그게 무슨 뜻인지를 알 정도로 아주 가까운 사람이었어요. 우리아를 죽일 때 그 편지 속에 의미를 다 알고, 그리고 나서 그 전황 보고를 할 때
마치 우열을 가져간 것이냐 분명하게 우열을 죽였다는 내용을 꼭 거기에 썼지 않습니까? 그만큼 모든 걸 헤아리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가 압살롬을 죽이지 말라는 그 의미를 몰랐을까요? 아니요,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걸 무시한 거예요. 왜? 압살롬이 살아있으면 결국 후환이 될 것이고 그 후환이 자기에게 미칠지 모른다는, 그리고 그 압살롬을 진압한 것이 주역이 자기이기 때문에 나중에 언젠가는 정적이 되어서 자기를 해할지 모른다는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는 그렇지만 압살롬을 제거하는데 주저하지 않았어요. 이런 전력이 또 하나 있죠? 누굽니까? 사울의 군장이었던 아브넬이죠. 아브넬이 나중에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웠다가 투항을 했는데, 그래 다윗 편에 돌아왔는데 그 역시 자기의 자리를 위협한다고 생각해서 죽여버렸죠. 물론 동생 아사엘의 그 원수를 갚는 의미도 있었어요. 그러나 어쨌든 그를 죽였습니다. 그리고 19장에 가면 또 한 사람을 죽여요. 아마사입니다. 압살롬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마사를 또 죽이죠. 그 역시 아마사를 다윗이 시바의 반란이 일어나는데 그 반란을 진압하는 그 책임자로 세웠거든요. 결국 잘 보면 자기의 자리가 위태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자기의 자리를 위협하는 사람을 가차없이 죽인 거예요. 그런데 죽일 때는 이렇게 마음대로 자기의 계산 따라 죽였는데 죽이고 나니 뒷감당이 안 되는 상황이 지금 벌어진 거예요. 특별히 지금 압살롬은 다른 누구보다도 왕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이게 보통 일이 아니라는 것을 이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히마아스가 가서 이걸 보고한다고 하니까 그걸 잠깐 기다려라. 지금 가면 왕이 대노해서 그 메신저에 너 죽임을 당할 것이다. 전력이 있잖아요. 사울이 죽었다는 소식을 전했던 그 누구죠? 아말렉 사람, 그리고 아브넬을 이스보셋을 죽이고 투항했던 그 두 사람이 있었죠. 레갑하고 그 두 사람도 결국은 죽임을 당했거든요. 그런 것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아히마아스가 만일에 가서 이 소식을 전하면 너도 죽임을 당할 거야 라고 못 가게 한 거예요. 그리고 대신 누구를 보낸 겁니까? 구스 사람을 보냈어요. 이 구스 사람은 이디오피아 사람이죠. 아마도 어떤 경우가 됐든지 그 전투에 참여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이름도 없습니다. 그냥 소모품처럼 버려지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대신 보내서 이 상황을 알리게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히마아스가 어떻게 해요? 가겠다고 계속 우겨서 결국은 가고, 들길, 그 지름길을 뜻하는데 그 지름길로 가로질러서 먼저 가서 전황을 보고하는 그런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후회할 일을 그러면 요압이 왜 만들었을까? 간단해요. 당장 눈앞에 위협이 될 수 있는 그 사람을 제거하는 것이 내가 옳다, 그게 나를 위해서 옳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게 며칠 후면, 그 일이 끝나고 나면 당장 후회하고 거기에 따른 대가를 치러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지 모르지만 그 앞에 펼쳐진 당장의 이익, 유익, 이거에 눈이 멀면 이렇게 요압처럼 행동하기 마련이라는 겁니다. 사람이 그렇습니다. 후회할 줄 알면서도 저지르고 맙니다. 죄가 그래요. 후회할 것 분명히 아는데도 빠지고 맙니다. 그래서 인간이 죄인인 거예요. 자기의 욕망과 욕심, 자기의 생각과 꿈, 자기의 의와 자존심, 이걸 절대 버리지 못하는 거죠. 요압뿐입니까? 사울도 그랬어요. 사울도 결국 왜 그가 버림을 받았는가? 네, 요압과 비슷한 유형이에요. 자기 계산, 자기 합리화, 자기 생각, 자기 판단, 여기에 빠져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버림을 받았던 거죠. 이후의 사태를 그가 예견하지 못했을까요? 아니요, 했을 거예요. 그럼에도 그 당장의 눈앞에 펼쳐지는 것이 더 중요하고 이게 필요하다고 여겼기 때문에
빠져든 거예요. 어디 사울뿐입니까? 다윗은 어때요? 다윗이 밧세바 사건을 그 현장에 있을 때 과연 미래를 예측하지 못했을까요? 아니요, 했을 겁니다. 우리아를 그렇게 교묘하게 죽이면서 그 여파가 분명히 있을 거라는 걸 몰랐을까요? 아니요, 알았을 거예요. 그러나 당장 눈앞에 자신의 욕망이, 자신의 욕심이 그 뒤에 뒷일보다 더 커서 그걸 넘어서지 못하는 거예요. 그걸 벗어나지 못하는 거죠. 이게 바로 저희들의 한계입니다. 오늘 이 요압의 모습, 압살롬을 주저하지 않고 죽이고 후회하는 모습, 어떻게 보고할지 전전긍긍하는 모습을 통해 우리를 직시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역시 똑같은 사람들이라는 것. 그러니 이 말씀 앞에 다시 나를 쳐다보고 다시 나를 확인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점검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성경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도 또 경험을 통해서도 욕망대로 살면 어떻게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원하는 걸 계속 선택하는 건, 그런 자성을 가진 건 우리의 죄 때문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이 고백을 드린 이유예요. 내 안에 사는 건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로 삽니다. 이렇게 고백한 이유예요. 사나 죽으나 하나님을 위해서 삽니다. 이 고백을 드린 이유예요. 그래서 말씀이 필요하고, 그래서 다시 말씀 앞에, 다시 십자가 앞에, 요게 우리의 구호가 되어야 합니다. 언제나 돌아갈 것 말씀, 언제나 돌아갈 것 십자가. 그렇지 않으면 한순간도 우리가 이 요압을, 사울을, 다윗을 벗어나서 살 수 없는 연약한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늘 말씀 앞에 서기를 축복하고 도전합니다. 말씀을 읽는 게 그냥 단순히 스케줄 따라서 읽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바탕이 되고 근본이 되고 기준이 되어서, 그게 힘과 능력이 되어서 그 말씀을 붙들고 늘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게 해서 전령 2명이 이제는 이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달려간 상황입니다. 그 시간, 똑같은 시간에 전쟁이 한참 벌어지고 있을 때 지금 다윗이 있던 그 마하나임이라는 그쪽의 어떤 작은 소성읍, 거기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다윗이 소식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24절부터 27절. 이에 다윗은 마하나임에 이르고 24절부터 27절. 때에 다윗이 두 문 사이에 앉았더라. 파수꾼이 성문 위층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보니 어떤 사람이 홀로 달려오는지라. 파수꾼이 외쳐 왕께 아뢰매 왕이 이르되 그가 만일 혼자면 그의 입에 소식이 있으리라 할 때에 그가 점점 가까이 오니라. 때에 파수꾼이 본즉 한 사람이 또 달려오는지라. 파수꾼이 문지기에게 외쳐 이르되 보라, 한 사람이 또 혼자 달려온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도 소식을 가져오느니라. 파수꾼이 이르되 내가 보기에는 앞선 사람의 다름질이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의 다름질과 같으니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는 좋은 사람이니 좋은 소식을 가져오느니라 하니라. 다윗이 두 문 사이에 앉았더라. 이 두 문 사이는 다윗이 지금 소식을 기다리면서 자기 자리에 있었다, 그 의미입니다. 이 두 문 사이라고 표현할 때 문 사이 이런 표현을 쓸 때요, 그러니까 성곽 외곽문과 내곽문이 있는데 그 두 문 사이에 보통 굉장히 중요한 공간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판결을 하거나 정사를 돌보는 그런 일을 했던 거죠. 압살롬이 백성들의 마음을 훔칠 때 성문 사이에 있었다고 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같은 자리에 있었던 거예요. 다윗이 아마 그 일을 게을리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압살롬이 대신해서 판결을 내주고 사람들의 마음을 샀잖아요. 똑같이 다윗이 지금은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 조문 사이에 있었다 이 말은 다윗이 모든 걸 추스리고 이제 이 전쟁을 정확하게 관리하고 있다. 지휘 감독하고 있다. 그리고 그 소식을 기다리고 있다. 다윗이 제자리에 지금 돌아갔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리고 그 멀리 외곽 쪽에 그러니까 외성 쪽에 파수대 망루가 있겠죠. 거기서 전장에서 달려오는 것을 지금 살피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한 사람이 달려오는 거예요. 여러 사람이 달려오면은 그게 뭘까요? 전쟁에 지거나 아니면 다른 이야기일 거예요. 그리고 달려오는 게 도망쳐오는 거기 때문에 급하게 오면 달려오는 거지만 만일에 그냥 패에서 패장병처럼 오는 거면 달려오지 않습니다. 끌고 오죠. 서로 발들을 끌고 다친 것을 끌고 힘들게. 그래서 달려온다는 건 분명히 전령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달려오는 걸 보면 무언가 좋은 소식이 있었다는 것을 기대하게 하는 거죠. 자, 그 두 분 사이에서 그런 이야기를, 그런 상황에 접한 다윗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까라는 겁니다. 자, 다윗이 여기서 기대하는 건 무엇일까요? 첫 번째,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소식입니다. 자, 그보다 더 무엇을 기대했을까요? 무엇을 바랬을까요? 압살롬이 무사하다는 소식입니다. 그런데 지금 달려오는 두 명에게는 어떤 메시지가 담겨 있어요? 하나는 맞아요.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그럼 하나는 뭐예요? 압살롬도 죽었습니다. 지금 양편에서 다윗은 기다리면서 기대해요. 한 사람은 달려오면서 전하는 걸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두 명은 서로 다른 메시지를, 다른 생각들을 지금 가지고 달려오는 거예요. 다른 바램을 가지고 달려오는 거예요. 자, 아히마아스의 입장에서 한번 살펴봅시다. 아히마아스는 그러면 왜 그렇게 요압이 말렸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전령이 되기를 자처했을까요? 물론 아히마아스의 원래 역할은 전령이었습니다. 그 전에 그 후세의 모략을 전달하고 그 아히도벨의 모략을 알려주는 역할을 했고 그 역할 때문에 다윗이 급하게 요단을 밤새 건너서 도망칠 수 있었던 바로 그 아히마아스, 사독의 아들이잖아요. 요나단과 아히마아스 각각 한 사람씩.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 메신저를 자처한 거예요. 그런데 요압이 만류함에도 불구하고 자꾸 가겠다고 말하면서 달려왔단 말이죠. 그리고 먼저 앞서간 구스 사람까지 앞질러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성경에는 그 내용이 나와 있지 않아요. 추정은 가능합니다. 뒤에 보면 압살롬이 어떻게 됐냐고 물어봤을 때 소동이 있었다라고 얼버무리는 걸 보면 굉장히 나름 처세술이 능한 사람이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그가 사독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뭐예요? 제사장. 그의 역할은 제사장이었고 나중에는 이 아비아달 계열과 사독 계열이 두 제사장이 있다가 나중에 솔로몬 시대 때 사독 계열로 완전히 아비아달은 몰락하고 그렇게 되거든요. 아비아달이 아도니아에게 가담했다가 솔로몬 시대 때는 추방당하고 사독 계열이 제사장직을 독점합니다. 바로 그 사람이에요. 그냥 제사장 역할만 해도 충분히 자기의 역할이 있고 그리고 왕권의 한 중심부에서 제사장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데 굳이 왜 이런 일까지 마다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왜 뒤에 가서 얼버무리면서 자기는 피할 자리를 마련했을까? 그리고 여러 가지 정황을 보니 아히마아스는 이런 계산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황을 보고하고 이야기하면 내가 칭찬을 받을 것이다. 그러면 그게 기반이 돼서 훗날을 기약받을 것이다. 보장을 받을 것이다. 그게 왜 힌트가 가능하냐? 요압이 이 1년은 네가 왕에게 칭찬받지 못한다 라는 말 때문에 그래요. 바꿔 말하면 아히마아스는 이 상황을 자기가 더 좋은 지위, 더 좋은 자리, 더 출세할 수 있는 기회로 삼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보세요. 다윗은 지금 승전보와 더불어 압살롬이 살아있는 것을 기대했어요. 그러나 아히마아스는 무엇을 기대한 겁니까? 승전보를 전하는 걸 통해 자기에게 주어질 유익, 이걸 기대한 거예요.
같은 바람이 있지만 그 바람의 결과물로 주어지는 건 전혀 다른 걸 기대하고 있는, 마치 동상이몽 같은 그런 모습이 이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사람이 왜 생각보다 더 악할까요? 바로 이런 모습 때문 아니겠습니까? 누군가는 고통으로 일그러지는데 누군가는 그걸 통해 이득을 취하려는 모습. 사실 이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 시대에 굉장히 만연해 있어요. 누군가는 팬데믹으로 너무 큰 고통을 겪고 있는데 누군가는 공개하지 않는다는 그 계약 조건을 토대로 장사를 하고 있는, 그 부작용이 얼마나 큰지를 알지도 못하는데 그걸 공개할 수 없다라는 단서를 달아서 장사하고 있는, 이게 인간의 악함입니다. 비단 그것뿐 아니라 우리 수많은 여러 경우에 이와 비슷한 일들을 많이 겪고 있어요. 그리고 혹여 내가 그 현장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나는 누군가의 아픔, 누군가의 고통, 누군가의 슬픔, 그걸 이용해서 무언가 반대급부로 유익을 취하고 있지는 않은가. 이거들 고민해봐야 돼요. 생각해봐야 돼요. 아히마아스가 좋은 사람이에요. 여기 다윗이 말한 것처럼 그는 좋은 사람이니 좋은 소식을 가져올 거다. 아니에요. 그건 그냥 표면적일 뿐이에요. 그러나 그 이면에 만일에 아히마아스가 이 여러 정황을 벌써 이걸 통해서 이걸 발판으로 자기가 무언가를 얻고자 했다면 그는 악한 사람의 또 다른 모습일 뿐입니다. 잘 위장되어 있을 뿐이에요. 잘 포장되어 있을 뿐이에요. 그러니 더 나쁘죠. 차라리 드러내놓고 나쁜 짓을 요압처럼 하는 게 나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것처럼 은근슬쩍 아닌 척하면서 좋은 사람인 척하면서 속으로는 다 자기 유익을 챙기고 자기 필요를 얻어가는 그런 모습들, 이게 어쩌면 우리 안에 나도 모르게 스며들어 있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그걸 여러분 꼭 인정하십시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건 무엇일까요? 공감 능력입니다. 상대방이 아파하면 같이 아파하고, 울면 같이 울고, 웃으면 같이 웃는 것. 로마서 12장 15절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바울이 로마서에서 마지막에 권면할 때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말할 때 그때 언급한 내용이에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축복하는 자들,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14절부터 보면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뭐예요? 공감하라는 거죠. 같은 눈높이로 같은 마음으로 그렇게 공동체를 이루어라. 그 이야기입니다. 왜 복음이고 왜 십자가입니까? 바로 십자가가, 그 십자가 복음이 공감 능력의 결정체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해하고 공감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 그것이 십자가이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눈높이에 낮춰서 맞춰서 스스로를 내준 사건, 그래서 복음이고 그래서 십자가입니다. 저는 저희 공동체가 이런 공감 능력이 더 많아지고 풍성해지고 깊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 공동체에 그런 게 절실할 때이기도 해요. 아파하는 분들이 있고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 같이 아파하고 같이 힘들어하는 것, 그게 필요합니다. 물론 그런 마음들을 표해 주시고 그렇게 또 드러내서 같이 섬긴 것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들 끝까지 변하지 않고, 그래서 저희의 기도와 중보가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반드시 일으키는 그런 능력으로
그런 기적으로 나타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 둘이 마침내 다다르는데 아히마아스와 이 구스 사람이 전하는 내용이 똑같은데 전하는 방식이 조금 달라요. 먼저 28절 30절 아히마아스가 외쳐 왕께 아뢰되 평강하옵소서 하고 왕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이르되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소이다. 그의 손을 들어 내 주 왕을 대적하는 자들을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하니라. 아히마아스가 대답하되 요압이 왕의 종 나를 보낼 때에 크게 소동하는 것을 보았사오나 무슨 일인지 알지 못하였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물러나 거기 서 있으라 하며 물러나서 서 있더라. 자, 아히마아스가 전하는 내용을 보세요. 그는 먼저 도착하자마자 뭐라고 얘기합니까? 평강하옵소서 그렇게 이야기해요. 무슨 뜻이에요? 샬롬 그런 말입니다. 인사예요. 전형적인 인사. 그러나 이 인사를 통해서 직감할 수 있는 거죠. 아하, 전쟁에 좋은 소식이 있구나. 그 다음 두 번째는 그렇게 하고 바로 그냥 전하면 되는데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리로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감사 고백, 찬양 고백, 전형적인 시편 고백 같은 고백을 하면서 지금 전황을 보고하는 거예요. 승리했다는 소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굉장히 예를 갖추고 또 굉장히 무언가 잘 말하려는 의도가 이 안에 담겨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냥 정확하게 전황 보고하면 되는데 굳이 찬송시 형식까지 덧붙이면서 지금 보고를 하고 있단 말이죠. 자, 그런데 왕의 관심은 거기에 있지 않았어요. 어디에 있었습니까? 압살롬이 잘 있느냐에 있었습니다. 이거 아히마아스가 몰랐을까요? 알았죠. 틀림없이 압살롬에 대해서 물어볼 걸 알았기 때문에 달려가는 내내 어떻게 대답할까 고민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했던 말이 뭡니까? 종이 나를 보낼 때, 요압이 왕의 종 나를 보낼 때 소동하는 것을 보았는데 무슨 일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아히마아스가 알고 왔습니까? 모르고 왔습니까? 알고 왔어요. 그러나 다윗의 심정이 어떻다는 걸 알기에 그걸 어떻게 한 거예요? 애써 애둘러서 모른 척 되돌려 버린 거예요. 진실을 전해야 되는데 그 진실 앞에 직시하기가, 직면하기가 두려운 나머지 돌려 말한 거죠. 어쩌면 그런 생각을 했을지 몰라요. 뒤에 오는 구스 사람은 그냥 충직한 종인이 있는 그대로 말할 거야. 그러면 그 말을 저가 하게 하면 되지. 나는 이 정도로 하고 그러면 나는 면피할 수 있어. 그리고 대신 저가 죽을 거야. 왜? 그 전에 보니 사울 소식도 아브넬 소식도 전에 온 사람 죽였듯이 이번에 이 사람도 죽을 거야. 근데 나는 그렇게 되기 싫어 라고 계산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아히마아스를 너무 호도하는 건가요?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볼 때 그렇게밖에 해석이 안 됩니다. 차라리 요압이 말렸을 때 안 왔으면 됐죠. 그러나 공명심에 출세에 눈이 멀어 결국은 자기만 혼자 살려는 그런 책임 회피의 전형적인 모습, 인간이라는 모습을 우리에게 알려준 겁니다. 자, 그 다음 구스 사람에서 어떻게 보고를 합니까? 31절, 32절 구스 사람이 이르러 말하되 내 주 왕께 아뢰을 소식이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대적하던 모든 원수를 갚으셨나이다 하니 왕이 구스 사람에게 묻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구스 사람이 대답하되 내 주 왕의 원수와 일어나서 왕을 대적하는 자들은 다 그 청년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자, 구스 사람은 아주 단순합니다. 원수를 갚았습니다. 이겼습니다. 그 말이죠. 그러자 이번에 다윗이 물어봐요.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앞에 아히마아스에게는 약간 인용하는 것처럼 잘 있느냐라고 묻더라 이렇게 물어봤는데 이번에 직접 물어본 거예요. 잘 있느냐? 그러자 이 구스 사람이 굉장히 지혜롭게 얘기해요. 역시 압살롬이 죽었다는 말을 하지만 약간 우회적으로 그런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왕을 대적하는 원수는 어떻게 된다고요? 다 그 청년과 같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 그 청년과 같이 심판받기를 원합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말을 듣고 32절과 33절 사이에 그 어떤 내용도 없습니다. 왕이 이 구스 사람을 데려가서 죽여라 아니면 가둬라 어떻게 한 내용이 안 나와요. 모두의 예상을 빗나가는 상황인 셈이죠. 그리고 구스 사람에 대한 처분도 나오지 않습니다. 아히마아스에 대한 처분도 어떤 내용도 전혀 나오지 않아요. 성경은 그걸 다 생략하고 곧이어 바로 어떻게 됩니까? 다윗이 슬퍼하는 내용으로 내용을 전환시킵니다. 33절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에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다. 마음이 심히 아팠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마음이 찢어지듯 아팠다. 그런 뜻이죠. 어디로 올라갔다고 되어 있습니까? 문 위층으로 올라갔다. 아마 혼자 있을 곳을 찾은 것 같아요. 그리고 문 위층, 그러니까 성문에 있는 위층, 다락 같은 데로 올라가지 않았을까 추정합니다. 성문, 내곽 성문에 있는 다락으로 올라가서 그리고 거기서 울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이 사무엘서 기자가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표현을 하나 쓴 게 문 위쪽이었습니다. 문 위층. 왜 하필 문 위층으로 올라갔을까요? 지상, 땅에서 올라가서 어느 정도 높이에 올라가 지금 울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오버랩이 되는가? 압살롬이 어디에서 죽었죠? 나무에 매달려 죽었습니다. 머리채가 거기에 걸렸든 아니면 목이 걸렸던 거기에 걸려서 기절한 상태에서 요압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죠. 성경에 보면 그게 공중과 땅 사이에 매달려 있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공중과 땅 사이. 그리고 지금 다윗도 공중과 땅 사이 다락 어디에인가 올라가 있는 거예요. 굉장히 의도적으로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물론 현실이 그렇지만 거기에도 의도적으로 표현하는 게 있다는 거죠. 무슨 뜻입니까? 압살롬이 저주를 받아 죽었다는 거예요. 나무에 달려 죽었다는 말은 히브리 사람들 고대 근동에서 나무에 달려 죽었다. 이건 저주를 받아 죽었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십자가가 저주에 달려서 저주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도 똑같이 지금 이 상황을 슬퍼하기 위해서 저주를 자처하는 거예요. 나무 위로 올라가서 공중에 자기가 올라가서 그러니까 압살롬과 똑같은 자리에 가서 압살롬이 겪고 있는 그 아픔을 지금 같이 겪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이 안에 담겨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고스란히 어떻게 표현되는가? 아들아를 5번 해요. 거기 보세요.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였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아들을 5번이나 연거푸 부릅니다. 그만큼 고통스럽고 힘겹고 어려운 이야기를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다윗이 울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아버지가 자식이 먼저 죽은 것을 보면서 그걸 보고 주마등처럼 태어날 때부터 어릴 때 같이 광야에서 점점 어려워하면서 그러면서 건장한 청년으로 자라고 많은 사람들에게 수려한 용모와 탁월함 때문에 칭찬을 받았던 때 다말 사건을 제대로 치리하지 않아서 분노했을 때 암논을 죽이고 도망갔을 때 겨우 데려와서 화해했으나 표면적 화해만 했을 뿐 진심으로 화해하지 않았을 때 그러더니 급기야는 반란을 일으키고 자기 목에 칼을 겨누고 자기를 위협할 때 그리고 죽어가는 때 이 모든 것들이 주마등처럼 순식간에 지나가지 않았겠어요. 자 그러면서 다윗이 왜 압살롬이 돌아왔을 때 그 외갓집에서 돌아왔을 때 왜 그를 그냥 표면적으로는 화해했지 진심으로는 화해하지 못했습니까? 분노 때문 아니에요.
그 용서하지 못했던 거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자기에게 칼을 들이대고 반역을 일으켰을 때, 그 상황이 벌어졌을 때 어떤 마음이 들었겠어요? 그런데 그가 지금 막상 죽고 없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후회가 밀려왔을까요? 얼마나 많은 가슴 저미는 생각들이 그를 뒤덮었을까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사람 안에 심어놓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아무리 목에 칼을 들이대고 아무리 해역한 짓을 해도 아버지는 자식을 그리워하고 용서하고 품기 마련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부어준 사랑의 DNA입니다. 그러니 목숨을 맞바꿨으면 차라리 내가 죽었더라면 하고 통한의 눈물을 흘리는 거죠. 더 이상 어찌할 수 없지만 그렇게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우리를 대신해 당신의 아들을 희생시켰을까요? 바로 아버지의 이런 마음 때문입니다. 다윗이 압살롬의 허물을 떠올리면서 그 허물이 결국은 자기 때문이라는 걸 깨닫고 대신 죽었으면 했듯, 하나님 역시 우리의 허물을 알고 그 허물이 결국은 당신의 몫이라는 걸 알았기에 아들을 대신 죽인 거라는 겁니다. 그게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분명한 음성이에요. 다윗은 그렇게 울 뿐 더 이상 어떤 조치도 취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울고 당신의 아들을 대신 우리 목숨값으로 주셔서 우리를 살리고 우리의 슬픔을 기쁨으로 변하게 하는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로마서 5장 5절부터 8절을 보십시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없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것 때문에 다윗은 압살롬을 대신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기꺼이 우리를 대신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무엇을 바라는 거예요? 시편 30편 11절. (8절부터) 읽죠.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에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이까?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띄우셨나이다. 결국 바라는 건 뭡니까? 우리의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는 것.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결국 당신 자신이 아들을 내어놓고 대신 해준 거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그랬으면 좋겠다, 차라리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라고 말했을 뿐이지만 하나님은 이미 그렇게 해버렸다는 것, 그걸 기억하시고 오늘도 나를 살리시고 나를 대신해 죽으시고 나를 슬픔 대신 기쁨으로 살기를, 내가 슬픔 대신 기쁨으로 살기를 바라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주님의 말씀과 함께 성령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해서 내 뜻과 내 생각대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행동해버리지만 하나님 그 모든 걸 품고 이미 그런 우리를 대신하여 당신이 죽고 우리를 살렸다는 사실, 그걸 확인하고 깨달았습니다. 이 은혜 기억하고 살게 하시고 이 생각 잊지 않게 하시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 앞에서 늘 나 자신을 바로 세우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서 함께 찬양합니다. 하나님 크신 사랑은, 하나님 그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하나님 크신 사랑은,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임을, 사랑 때문임을 다시 깨닫습니다. 주님, 그 사랑이면 족합니다. 사랑이면 넉넉합니다. 사랑이면 충분합니다. 이 마음으로 그래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주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물질과 시간과 마음과 재능을 구별하여 드리오니 받으시고 마음껏 사용하여 주옵소서. 드린 손길에도 하나님께서 넉넉히 채우시고 먹이시고 입히시는 것을 늘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를 대신해 당신 자신을 내놓고 그렇게 살리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그 사랑 까닭에 오늘도 주님 바라보며 삽니다. 주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결단하고 고백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삶의 자리에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